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해서 살펴보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요셉, 이 이삭의 모습, 이 이삭은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산으로 일컬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번제단에 그 올려가는 제물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희생되는 속죄 제물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삭이 철저하게 그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요. 그 철저한 순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순종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 우리들에게 복음의 역사,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독생자로서,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에 올라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로 잘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이 말씀 속에 성경의 단어 중에 중요한 말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종 중간쯤에 보시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인데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줄 것이다. 내게 자손이 번성하게 많을 것인데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모습도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들에겐 전적으로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타내셨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야. 그리고 나의 인격이 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은사를 줘. 성령께서 이것을 나타내셨나요? 아니라니까요. 아말감을 금리빨로 바꿔줘.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자랑, 당신의 행한 것, 당신의 공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힘과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바로 그 모습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다. 여기에서 이삭이 하나님 그럼 나는 뭡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올라가서 이삭이 번제단에 놓여질 때 누가 죽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저기에 수풀에 양이 걸려 있어. 이걸 알았나요?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죽는 거예요? 대적에게 죽거나 강도에게 죽거나 산적에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아버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애지중지 키워줬던 자기 아버지의 손에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반항하거나 이삭이 날뛰거나 이삭이 거절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엔. 이삭의 나이가 거절하거나 반항하거나 날뛸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연대기를 찾아보면 몇 살 정도 됐다고요? 27살에서 33살 이 정도까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체 건강한 그런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만약 이삭이 27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27세죠. 또는 128세. 33살이면 138, 134 또는 133이란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를, 그 연세 많은 분을 제업을 못 하겠냐고요. 27, 30살의 젊은이가.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붙잡혀 줬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토를 달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한 게 없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순종하려고 내가 애쓴 줄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러한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삭이 순종했다, 이삭이 아무 말을 안 했다,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보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을 더 중요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은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시고. 이삭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도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뜻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일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삭이 한 게 없어서? 아니에요.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랄 땅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것도 순종한 것이지만, 그 모리아 산에서도 아버지가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 하신다.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의 순종에 대하여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순종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다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삭의 헌신보다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드림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자,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했다거나 우리가 또는 그 기준에 못 미쳤다거나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일에 더 중점을 둬서 그 이삭에게 복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구원하여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일을 더 성경은 부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치신 그 사건을 인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게 복을 줄 거야. 이 너 언약 백성이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때문에 일어났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 거야. 오늘날은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러한 번성하고 그리고 확장되고 그리고 더 넓어지는 것에 대한 복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셨으면 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여기 등불이 있습니다. 이 아래 둘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둘라고 등불을 켜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켜요? 높게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놓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으면 그 목적에 따라 위에 올려놓고 밝히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단 계곡 그 안에 들어가서 저 위쪽을 보니까 암만이 보이고 이스라엘이 보이고 밤이 되니까 저 위에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는데 아, 저기 도시가 있구나 보이더라고요. 낮에는 뿌연 먼지 때문에, 연기 때문에,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밤에는 불빛 때문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계곡을 건너, 협곡을 건너 저 먼 다른 나라인데, 요르단인데 거기에 도시가 있구나,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 보이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그렇게 등불이다. 불을 켜서 세상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을 밝히고 확장하고 확대되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일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확장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고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를 보여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세상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삭이 행한 것의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지만 이삭의 행함이 이삭의 복의 기준은 아니었어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삭이 언제 그랄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랄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죠. 언제 그랄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이삭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가 100배의 농산물의 결과를 얻고 양과 그 가축의 수가 심히 많아졌을 때는 타의로 그 그랄 땅을 떠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싸웠어야 됐고, 싸우는데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기근이잖아요. 기근. 물을 구하지 못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뭔 일이 벌어져요? 그 물을 가지고 쟁탈하는 것은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이, 피 튀기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이나 빼앗기고 3번째는 그제서야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장소를 또 옮기게 하시죠. 이삭이 가진 게 많다.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삭이 얻은 것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 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삭을 훈련하시는 그 자리는 바로 기근의 자리요. 그 자리는 불확신과 그리고 위협과 모든 것이 다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그러한 시각을 가질 때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가진 것이 많다. 내 어떤 노력한 것이, 내 조건이 참 좋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 내가 이렇게 섬겼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이것들을 많이 갖게 되면 우리는 그 훈련의 장소에서 쫓김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자기에게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성격이 소심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우리 24절의 이 말씀은 이미 쫓겨난 이후에 마지막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랄 땅에 거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기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것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났더니 무서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늘 두려움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고 이제서야 좀 평안해졌구나 했는데 브엘세바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삭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움의 원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핵심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누구 때문에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야.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이고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야.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아요.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23절에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인가?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언제든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에겐 조건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바로 지금도 이삭의 때에 유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의 때에 유효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이 생애의 모습과 이삭의 생애의 모습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고 동일한 사건을 반복돼서 경험하는 것 같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 때에 아비멜렉 등장하죠. 아브라함 때 군대장관 비골 등장하죠. 브엘세바,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브엘세바의 이삭 때의 그 브엘세바 똑같이 등장하죠. 동일한 장소, 동일한 인물, 그리고 동일한 이유 때문에 약속이 맺어집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고 이삭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해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밀려날 거예요. 저 바깥으로. 쫓겨남을 당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포도나무의 열매를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농부시고 예수님이 가지, 예수님이 나무,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다.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다. 전혀 다른 가지는 어떻게 해요? 들포도 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참포도 가지고 여기는 들포도. 어떻게 합니까?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참포도나무 껍질을 벗겨서 쑥 집어넣고 꽉 동여매면 돼요. 그러면 들포도 가지에서도 포도가 열리는데 접붙임이 돼서 참포도의 특성을 가진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장미꽃과 찔레, 장미꽃은 쭉쭉 그냥 자란다고 해요. 근데 더 확장되고 확산되는 성질은 찔레가 더 갖고 있다는 거죠. 덩쿨적인 성질을. 그래서 찔레의 뿌리를 잘라서 거기다가 장미의 가지를 쿡 접붙여서 꼭 동여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덩쿨처럼 확산이 되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식물들의 성질들을 이미 죽은 것 같은, 잘라져서 나간 것 같은 가지도 살아있는 줄기에 붙여놓으니까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원래 나쁜 가지인데,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특성을 가진 그 줄기에다 꽉 붙여놓으니까 내 나쁜 특성보다 좋은 특성에서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 공급의 영양분을 받아서 좋은 특성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이 복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삭의 조건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삭도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삭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바쳐짐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심에 더 중요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한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이 있기에,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기에, 아버지의 계획이 있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유효하듯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네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너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언약 안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그냥 머무르면 돼요. 이 땅에 거해라 그러면 집 짓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지으면 되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같대요? 산 위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같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모래가 그 계곡 아래에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보면 정말 산등성이마다 다 집을 져놨어요.
계곡에는 집을 안 집니다. 왜요? 거긴 비가 오면 물이 쓸려 내려가니까. 갑자기 그냥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계곡에 집을 짓는 건 미련한 거죠. 우리는 말씀의 집을 짓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 없는 산들이 많은데 모리아산으로 가라. 왜 얘기했겠냐고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 없는 산이 갈릴리의 북부 지역에 산맥이 크더라고요. 높더라고요. 산 좋더라고요. 나무도 좋고. 그런데 왜 굳이 갈멜산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머물도록 하고자 하시는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만 이런 복을 받는 거냐? 이삭만 이런 복을 받는 거냐?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취들을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내 조건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거나, 내 조건 때문에 나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너무나 없거든요. 부끄럽거든요. 하나님, 이제 내게 믿음을 더하셔서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믿음이 나를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때문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나의 삶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살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 만드신 것 아니고,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 우리의 공로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주는 공로, 주여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만져주시며 함께하시며 주여 아버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라고 주의 뿐입니다. 주님 모두 다 주의 뿐입니다. 주님 이 주여 이 부끄러움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그 질병에 지금 암과의 사투를 싸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또 가정에 또 부모를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좋은 집이라기보다는 편안하고 좀 쾌적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딸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 또한 여의치 않게 막혀 있고 또 할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옵소서. 생계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잠시 접어두고 생계를 먼저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한 처지에 있는 또 여종의 또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게 합니다. 하나님, 일어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이 질병과 이 문제와 또 이 생활 형편이 하나님이 복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그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없는 환경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하나님 그러한 최고의 조건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집사님을 바라보고 또 주변에서 그 가정을 바라보고 또 그 여인을 바라보는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조롱하던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들이 보여지게 하셔서 가족 구원의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유효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완성된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조건을 보시는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형편없고 볼품없고 모두 다 탐욕이요 모두 다 죄악뿐인 하나님, 내 모습
이 모습 보시지 않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과 그 구원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유지시켜 나가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감격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 더 기쁨 가운데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과 그 소망들을 우리 안에 더 채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주님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꼭 붙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 반드시 성취해 나가며 그것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대적들과 원수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하나님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주여 풍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우리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한 것을 믿고 담대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언약 안에 늘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여 믿음의 열매들 풍성하게 맺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 그러한 소망들을 바라보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직업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생명길 교회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